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복장을 신경 씁니다. 내가 입은 복장과 그리고 상대방이 입은 복장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의 복장이 그 상대방에게 첫인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옷에 맞게 행동하는 것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한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성인들 중에는 요즘 MBTI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뭐뭐뭐인 것 같습니다. ISTJ인 것 같습니다. ENFP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때로는 어떤 성향을 가졌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외형적인 옷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는 모습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도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이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께서 새 사람을 입혀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이방인처럼 살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7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22절에서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과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기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과 옛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이방인과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또 함께 읽은 18절과 19절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은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감각이 없는 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 이방인과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굳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존재와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서 움직이지만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무감각하며 반응이 없고 그들의 삶에는 어떤 것도 그 안에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표현으로 사용하자면 좀비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저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방인과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이 말한 이방인과 옛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겠다는 고백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죄책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세상적인 일들에는 관심이 넘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예민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사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세상에서는 잘 살아간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을 얻고 살아가는 삶을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외관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는 무감각하며 그리고 그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가 본래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죄로 무감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에는 예민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이방인과 옛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맛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20절 본문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지난 과거, 그보다 더 나은 가르침이 에베소의 모든 성도에게 이미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이방인과 옛사람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모였던 여러분들은 이제 그 모습을 버렸던, 그 모습이 이제 과거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여전히 그들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너무나도 그들의 삶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과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고 재림에 대한 우리에게 약속을 선포하셨던 그 사역들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 가족이 되어서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며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삶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세 사람의 가치와 삶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 사람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 사람이 과연 옛사람과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 사람입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그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던 이들입니다.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한 채 그저 도덕적, 영적으로 부패한 존재,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기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죄의 습성을 따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죄의 습성으로 인해서 새 사람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새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을 바울은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경건한 척하면서 당분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내면은 진정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한 가지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그리고 그들이 외쳐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한 가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이 죄의 습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죄의 습성으로 인하여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러분, 이 심령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을 바꿔 먹자, 우리의 마음을 그냥 고쳐먹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자, 그냥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분을 통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던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며 그 죄에 인하여서 찔리고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이길 유일한 분,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한날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기침이 심하고 허리가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한국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하고 나서 의사가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그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시고 그 암이 전이되어서 척추까지 전이돼서 척추뼈가 부러져서 허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침을 심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몰랐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오며 사모님의 몸이 그렇게 될 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의사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왜 아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안 왔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가 이 선교사님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3개월을 이야기하니 호스피스에 들어가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로 기적을 바라는 심정으로 암을 치료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지 고민을 했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큰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항암과 동시에 생활 습관을 바꾸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3개월은 지금 2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모님의 건강은 완치되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3개월의 시간을 지나서 매일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제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암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병이 생기기 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수술을 해도 암이 재발할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암을 키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암덩어리와 늘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죄라는 암덩어리를 키우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 삶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발버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옛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입니까? 만약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서 다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매일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과 옛사람의 모습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본능대로 행하며 사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단절된 관계를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이 우리를 옛사람과 동일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마다 이 죄라는 암덩어리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